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귀한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로 드리는 제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제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제단 어디서 잡을 것이다? 북쪽에서 잡을 것이다. 원래 소는 어디서 잡아요? 3절에 보면 회막 문에서. 근데 여기는 동쪽에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잡는다라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자,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제사를 지내는데 양과 염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은 잘 알아요, 그렇죠? 양은 왜 잘 알죠? 양은 왜 잘 알아? 제사하면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로다가 표현하지는 않죠. 예수는 뭘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소로 표현을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소는 우상을 상징했어요. 우상을 주로. 그래서 바벨론의 소를 상징하는 그게 이제 우상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7절에 이 장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사야 53장 7절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아니잖아요. 네, 7절. 지금 뭐라고 써 있었나요? 시간 안 보여서. 6절이잖아. 7절. 그 다음에 7절 없는가요? 7절 그러면 찾아야겠네. 6절만 올려놨나 보다. 7절, 6절 다음으로. 자,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5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은 우리가 잘 아는 도살장이죠. 양을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셨다.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양같이.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에 우리 형님이 여행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신혼여행객 팀이나 이렇게 호주 여행객들 데리고 호주에 오면, 시드니에 오면 그때 저 만나자고, 그래서 저 만나서 뭐 빈자리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형 침대가 그 호텔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뭘 봤느냐면 양털 깎기 쇼를 봤어요. 양털 깎기 쇼. 호주에 가면 양털 깎기 쇼를 해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도 양이 이렇게 털을 깎으면 가만히 있나? 애들도 머리 깎으려고 그러면 막 움직이는데 양털을 그렇게 하나? 근데 이제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양은 탁 쓰니까 그 양털 깎는 사람이 툭탁 하더니 네 다리를 탁 잡아요. 그리고 자기 이렇게 어깨로다 탁 누르더니 이렇게 막 하는데 5분인가 3분인가에 그 촥 깎아갖고 양털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술자들. 그래. 거기서 말하는 것에서 제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거기서 매는 하던데, 내가 볼 테니까 매는 하던데, 그 잠잠한 양같이 이 양이 죽을 줄 알면서, 혹은 자기 양털이 깎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양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상징하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은 온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해요. 양.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고 목자다 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 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뭐 그 다 할 거는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양을 제사로 지낼 때는 6월절에는 무조건 어린 양으로만 드렸어요. 6월절은 무슨 절기죠? 6월절. 뭐 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 예수님 그 애굽에서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달을 그 벽 있죠. 담을 월담한다 그러죠. 월담, 유월.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절기. 죽음의 사자가 그때 잡아야 되는 게 뭐였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반드시 뭘 잡아야 돼?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뭐 우리가 우리 소 잡으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뭐 양 잡으면서까지 또 복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소를 잡을 때가 있고 또 뭐를 잡을 때가 있다? 양을. 그러면 양을 꼭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라고?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양을 잡는데, 소를 잡을 때하고 양을 잡을 때 좀 있으면 비둘기도 나옵니다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양을 꼭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소를 꼭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소를 꼭 잡아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 그리고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할 때는 꼭 소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을 꼭 잡아야 될 때는 언제라고요? 6월절에는 양을 꼭 잡아야 돼. 그 외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왜 구분을 해놨어요? 빈부격차.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아주 돈, 헌금, 여러분 뭐 제사, 제물 뭐 이게 다 연관되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이거 뭐 정말 간단한 겁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예수님도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뭐 보시는 게, 예수님은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뭐를 보는 거다? 마음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은요, 이 제물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네 수준대로 내라 이거예요. 네 수준대로 내라. 하나님은 많이 내는 사람을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의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형편이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걸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자로다가 주셨는데 양을 잡으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느 중산층인데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기준을 딱 소다, 양이다, 염소다, 뭐 비둘기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가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벌어도 소 한 마리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돈 많이 낸다고 좋아하고 돈 적게 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네 수준에서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의 양을 바치는 건 받지 않으세요. 양을 바쳐야 될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럼 기준이 나는 사실은 소 바칠 만큼의 재물인데 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양 바칠 재물이야 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많은 걸 드려야 되는 거고, 적게 주셨으면 그거에 또 감사함으로 적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수준의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다. 그래서 소도 구별하고 양도 구별하고 염소도 구별하고 비둘기도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뭐 돈을 막 가지고 와라, 뭐 돈 많이 내면 좋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소나 양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소는 부자가 드리는 거고 양은 중산층이 드리는 거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다.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해라? 산에 가서 잡아와라. 그냥은 안 된다. 공짜는 안 좋아. 공짜는. 그래서 교회도 뭐 저는 제자 훈련을 하거나 사역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훈련을 할 때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훈련할 때 교회를 돈을 꼭 받아라.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뭘 또 받습니까? 공짜는 가치 없어 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공짜로 뭘 교육을 받으면 가치 없어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낼수록 사람은요 그게 아까워서 아둥바둥 참석하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꼭 하는데, 공짜라고 하면 결석하고 빠지고 어디 누구 만나야 돼요, 뭐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또 돈을 받는 것도 좀 그래. 하여간 그래. 하여튼 공짜는 어쨌든 안 된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뭐래도 해와라, 자벌에도 와라. 공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그냥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그냥 받아주시죠. 근데 그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왜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그다음에 염소는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지를 알겠어요. 그건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 궁금한 건 또 뭐,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그러면 안 궁금해요? 염소는 왜 드리지? 염소? 염소. 그렇죠? 그냥 양이면 양 드리면 되지. 또 염소는 뭐야? 양이나 염소나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건 가격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양이나 염소는 가격 차이는 아닌 것 같아. 소는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들 드리는 거는 금액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건데, 염소는 왜 드릴까? 자, 염소는요 특히 그 속죄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뭐예요? 속죄를 사하는 제물에는 양보다는
염소를 많이 썼어요. 양보다는 염소를. 속죄 제물에는 염소를 많이 썼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생각할 때 염소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거 뭐죠? 흑염소죠, 흑염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두 개를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염소는 무슨 염소야? 흑염소야, 흑염소. 근데 요즘은 또 흑염소도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들 흑염소 집에서 먹는 염소는 다 흑염소가 아니에요. 흑염소는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약집, 한약 그 다려 먹는 탕에 다려 먹는 거 있죠? 흑염소 소주 내리는 집에만 가고, 우리가 흑염소 집에 가서 먹는 염소는 서양 염소예요. 그 송아지만 해야 돼, 송아지만 해. 그래서 다 수입종으로 송아지만한 고기 흑염소지, 염소고기 집에 가 먹는 흑염소는 까만 염소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커. 까만 염소는 잘. 비싸잖아요. 안 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얘들은 다 어디 간다고? 탕 내리는 집에 가고, 우리가 먹는 고기는 빨리 커야지. 그래야 뭐.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이 멍멍이를 안 먹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못 먹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어? 그거 먹던 사람들이 염소로 가니까 염소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염소탕 값이 막 천상부지로. 옛날에 염소탕 안 먹어서 냄새 난다고, 여자들한테나 좋다고 그래서 염소탕 먹었지. 염소탕을 누가 먹어, 그죠? 뭐 몸 아주 허약할 때 염소 그냥 푹 과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지만, 누가 염소 먹어? 염소는 냄새 난다고 해서 잘 염소 키워도 팔리지도 않았다. 흑염소 염소탕이나 이렇게 내렸지. 근데 지금은 이거 염소탕집에 가면은 비싸죠. 자, 그게 그런 염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과 염소를 같이 길렀어요. 양과 염소는 같이 길렀다. 왜? 생긴 게 비슷해요.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하고 염소를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 그러면은 저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있는 양이 있죠. 그리고 저쪽에 우리나라도 대관령에 있는 양, 동글동글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해서 왜 하는 양, 그런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양은 뭐같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의 양은 뭐같이 생겼냐면 염소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염소는 뭐같이 생겼어요? 그냥 양같이 생겼어요. 그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양은 염소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뾰족해, 둥근 게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염소는 뭐같이 생겼다? 양같이 생겼어요. 새카맣고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고 양 같아. 그러니까 구별이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언제 구별이 되냐면, 얘들은 행동이 달라. 염소는 각자 다녀요. 양은 뭉쳐 다녀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들 그런 히브리인들 얘기할 때 반드시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염소는 뭉치는 그런 습성 때문에 밤에 춥잖아요. 막 뭉쳐. 그럼 가운데 있는 어떻게 돼요? 압사돼서 죽어요. 염소는 그걸 못 봐요. 그 같이 뭉쳐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 막 들여받아. 그래가지고 못 뭉치게 한대요. 그런 특징이 있대. 그래서 성도들을 비유하면서, 교회는 염소가 있어서 자꾸 들여받아야 성도들이 건강하지, 염소 없이 지들끼리만 맨날 놔두면 중간에 하나씩 삐지고 죽고 지들끼리 싸워서 죽고 그런다고. 누가 자꾸 들여받아야 교회가 건전하는 거니까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 그러면 좋은 짐승, 염소는 뭐야? 나쁜 짐승,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 왼손인데 그 뭘 구분해? 우리가 뻔히 그 못 구분하는 사람이 어디서? 새카만 염소는 흰색은 이게 아니라 똑같이 생겨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돼.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데를 안 사니까 자꾸 양도 설명해주고 염소도 설명해줘야 돼. 언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진짜
양하고 염소가 뛰어노는 베두인,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거든요. 베두인들을 좀 만나보고 거기 있는 양들도 좀 만나보고 염소도 좀 만나서 인사 좀 해야 우리가 좀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염소는 왜 염소를 썼을까? 자, 염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 있었어요. 또 속죄에 해당될 때 염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느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뭐 찾냐면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왜 염소가 속죄의 의미가 있을까? 염소는 무슨 의미에 있을까? 우리가 소도 잘 알고 양도 잘 아는데 염소는 뭐지? 염소고기, 염소. 레위기 1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에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이로 속죄하게 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의 염소. 요거는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을 얘기하죠. 속죄일에 행하는 그런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일의 하나는. 근데 아사셀의 염소 이게 뭘까? 이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면요,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속죄일이 되면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께 사하는 거야.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왜 잡느냐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요, 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마리에다가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하나는 뭐 동그라미, 하나는 네모하든지,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뽑힌 하나는 속죄염소,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속죄염소예요. 또 하나, 2번째 이제 뽑힌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예요. 아사셀의 염소, 속죄염소,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 그러면 뭐냐?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로요. 아사셀 그러면 히브리 원어는 떠나게 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멀리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리 보내다. 그런데 읽어보면 아까 10절에서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죠.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for 아사셀 하면은 이 아사셀이 마치 뭐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준비해라. 뭐 어떤 사람 같죠?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사람들은 이거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외경에 보면, 성경이 아닌 외경에는 사단의 이름이 아사셀이라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아사셀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성경 원어대로 그냥 떠나보내게 하다, 멀리 보내는 염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 염소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만든 다음에 속죄 염소는 잡아요. 그래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속죄로 염소를 잡는 거야. 번제로 우리의 죄를 고할 때는 이 속죄 염소를 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인데, 이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줘요. 살려줘요. 자, 가라 하고, 그 다음에 못 돌아오게 돌로 던져요. 막 돌아오려고 하면은 막 작대기를 막 내려치고, 그 다음에 돌로 줘요. 빨리 가라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염소면은 뭐가 되고 싶어? 이게 되고 싶어? 이게 되고 싶어요? 살고 싶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냥 여기 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고 싶지.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어요?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내보내주면, 야, 이거 제비 잘 뽑아야 되겠다, 그지? 제비 잘 뽑아줘야 돼. 야, 제비 뽑는다고 하니까 재밌는 얘기네. 아까 저녁 먹으러 우리 전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요즘도 그 파인애플 파는 아저씨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한 통 사갖고 와서 같이 먹었는데, 뭐 맛보래 해서 아니 그랬더니 그냥 맛보시고 안 사도 되니까 가격만 물어봐 달래.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 한 통에. 그래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랬더니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싹 싸놓고 오면서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하나 주는 거야. 저 사주셨으니까 복 받으시라고 제가 로또 복권 드린다고 1,000원짜리. 그러니까 9,000원에 산 거지. 1,000원짜리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 진짜 장사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일주일 됐어요 장사한 지.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잖아. 10,000원 냈어도 1,000원짜리 로또면 이거 혹시 알아? 몇 억짜리 파인애플 하나 사 먹고. 그래서 여러분 잘 뽑으면 잘 뽑혀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면 좋겠죠? 아니에요. 왜 아니야? 염소는 광야에 가면 주인이 안 길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한테 물려 뜯든지 아니면 땡볕에 죽든지. 이 광야에서는요 들짐승이 염소가 야생 염소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자 없이 혼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봐요. 왜 아사셀을 풀어줬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고 초대는 얘기했댔죠. 사단에게 아사셀을 바쳤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럼 왜 풀어줄까요? 자, 의미는 뭐냐면 떠나보낼 때 그냥 안 보내. 그냥 넌 재수 좋아서 넌 살았으니까 나가가 아니고 안수를 해요. 떠나는 양의 염소에게. 무슨 안수를 할까? 그 똑같아. 2마리 잡아서 여기다도 안수를 해서 죄를 해가지고 속죄일이랬죠. 죄하고 또 여기다도 안수해가지고 내보내. 못 오게 해야 돼. 다시 오면 막 돌 던지고 막 해가지고 하여간 멀리 가야 돼. 우리한테서부터. 왜? 죄를 가지고, 내 죄를 다 가지고 사단한테 가라. 네 주인한테 가라. 내 죄를 다 가지고 내게서 어떻게 해라? 멀리 가라. 다신 뭐 하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염소도, 아사셀의 염소도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왜?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다시 오시면 안 돼.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큰일 나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안 오셨잖아요.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올라와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에 향한 죄의 값이죠.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셀의 어린 염소, 아사셀의 염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을 잡아요. 이 양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도수장에 끌려가도 또 털을 깎는 자 앞에서도 신음소리 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뭐를 상징한다? 아사셀의 어린 염소.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를 멀리 씻어서 다 떠나버린 누구를 상징한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는 마음대로 하되
속죄일에는 주로 뭐를 잡았다? 염소를 잡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도저히 돈이 없어. 양 살 돈이 없어. 그러면 가서 뭐 사와라? 비둘기를 사와라.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요번에 그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이집트 그 무슨 그 뭐 프로그램이 있던데 비둘기 고기 먹더라고. 비둘기 고기. 양고기 그 닭고기보다 비둘기 고기를 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쪽에는 비둘기를 많이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제 그 당시에 비둘기도 많이 키웠어요. 왜 비둘기를 키웠을까? 닭보다. 비둘기를 왜 키웠을까요? 닭보다. 한번 맞춰봐요. 알아서 먹어요? 비둘기는 맞아요. 아침에 나가서 밥 먹고 저녁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가 알 낳고 그럼 알 먹고 그럼 또 지가 나가서 밥 먹고 저녁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 크면 어떻게 하면 돼? 잡아서 먹으면 돼. 근데 닭은 사료줘야 되잖아. 그래서 비둘기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비둘기를 많이 키우고 터키 이런 쪽에 가면은 비둘기 저기가 많아요. 어떻게 키우냐면 집에다가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비둘기 구멍 이렇게 내줘서 비둘기가 들어오고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제 비둘기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대네요. 자기 집을 그렇게 잘 찾는데. 그리고 신기하게 조금 멍청한 비둘기는 이제 이쁜 집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비둘기를 키우려면 그건 저희 어렸을 때도 비둘기 키운 거 아세요? 잘 모르죠. 저는 희한한 걸 다 아는데 저희 어렸을 때 비둘기도 키웠어요. 집에서.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권사님도 알아요? 비둘기 집에서 키워봤어요? 옛날에 키우는 사람 봤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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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지어지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를 그냥 깨끗하게 흰색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알록달록 예쁘게 집을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옛날에는 비둘기 키웠어요. 먹으려고 키웠는지 취미로 키웠는지 뭐 모르겠는데 근데 비둘기는 이제 산비둘기는 잡아먹는 건 알아도 집비둘기 잡아먹는 건 몰라요. 근데 옛날에도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냥 집비둘기는 학교에서도 많이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 비둘기 많이 키우는 거 몰라요? 학교 안 나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에서도 비둘기 많이 키워. 우리 심지어는 우리 국민학교에서는요 공작도 키웠어요. 공작은 키웠어 그 동네? 근데 비둘기는 안 키웠어요? 희한하네. 우리는 공작도 키우고 비둘기도 키우고 그래. 근데 비둘기는요 이쁘게 해줘야 와. 알록달록해야 와요. 아주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집 안에가 그냥 바깥에가 이쁘면 친구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자기 집에 꼭 오는데 이쁜 집으로 가. 가끔 가다가 안 오면 얘 어디 간 거야? 집 나가서 딴 집 간 거야. 이쁜 집만 가요. 웃기죠? 옛날 왜 모르지? 학교에서 이렇게 비둘기 집 못 키워요?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색깔 막 칠하면 비둘기 막 들어오고 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매달아 놓잖아.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네. 그럼 뭐 어디 가보면 이제 어디 있을라나? 뭐 어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있을라나?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동그랗게 만들기도 해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 성북동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고전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 단편 고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비둘기 이렇게 하여간 비둘기 집비둘기예요. 얘들은 집비둘기. 그다음에 이제 산비둘기도 있죠. 생긴 게 틀리죠. 우리는 지금 산비둘기는 가끔 보지 않아요? 산비둘기 안 이쁜 거. 집비둘기는 좀 이쁘고 산비둘기는 그냥 회색이고
얘들은 뭐 알록달록하고 눈도 빨갛고 그러고 산비둘기는 안 이쁜데 어쨌든 뭐 잡아먹는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둘기는 아닙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 먹는 비둘기는 그냥 회색 비둘기예요. 새입니다. 자,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부터 17절 아까 레위기 1장에서 한번 했죠. 자, 우선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때는 먼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뭐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새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비둘기 새끼 큰 거 말고 새끼로 잡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를 번제단에서 끊어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안 해. 제사장이 왜 머리를 비틀어? 누가 끊는 거예요? 다. 내가 양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은 양 잡는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은 거기 있는 걸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꾸 자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왜 제사장이 맨날 무슨 백정입니까? 양 잡고 자기. 제사장 그런 지저분한 거 안 해.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푹 찔러갖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둘기는 이렇게 탁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이렇게 끊고 칼로 탁 목을 치면 피가 나오죠. 그러면 흐르는 피는 단 옆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하고 왜 얼마 나와? 비둘기 뿌려봐야 톡톡톡톡 흔들어야 조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 탁 잘라갖고 양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배를 잘라요. 그럼 먹통과 더러운 것은 먹통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먹통 같은 거 뱉어 다 끄집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동편 재버리는 곳에다가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버려버려. 그건 먹는 거 아니고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날개는 찢때 날개를 이렇게 찢어야 돼요. 찢때 다 찢지 말고 털을 뽑는데 날개를 찢때 다 찢지 말고 날개가 매달려 있게 여기 매달려 있게 서로 이렇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어쨌든 매달려는 있게 그래가지고 매달려는 있게 이렇게 하면 새 같은가?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매달려는 있게 하되 그 다음에 다 찢지는 말고 번제단 위에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자, 이 비둘기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비둘기 이렇게 배 반갈라가지고 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불어놓고 켜놨는데 자꾸 솔개가 오면은 가 그러면서 이제 쫓았던 언약이죠. 비둘기는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의 상징인 거죠. 자, 근데 비둘기는 또 무슨 상징일까요? 비둘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둘기 하면 뭐죠? 순결, 평화, 그래요. 순결, 평화 이런 거 상징입니다. 그래서 잘 안 먹지요. 비둘기는요. 산비둘기는 먹어도 집비둘기는 안 먹잖아, 그죠? 이 비둘기는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들 팍 날개짓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비듬하고 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난대요. 그러니까 비둘기 옆에 가지 말고 비둘기 모이 주지 말고 좀 그러라고는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서 옛부터 잡아먹지 않고 또 화목을 얘기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는 사실 비둘기 그러면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둘기는 누구를 위한 제사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 방법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비둘기. 그 비둘기는 그럼 언제 드렸느냐? 레위기 5장 7절에서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비둘기는 그럼 언제 드리느냐? 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기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흐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하고 번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안 태워요? 번제는 태워요? 속죄제는 뭐고 번제는 뭐예요? 2마리 가져가면 새끼 얼마네요? 아이고 참새 새끼만 할 거 아니에요? 100개 내면. 왜 새끼를 가져왔어요? 왜? 돈이 없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산에 비둘기를 잡아갔는데 못 잡았어 도저히. 그럼 어떻게 해도 알아? 가서 비둘기 새끼라도 사와라. 집비둘기, 아까는 집비둘기였는데 이번에는 집비둘기에 새끼라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냥은 안 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뭐 그냥 진짜 아무리 없어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짜는요 사람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의. 공짜는 가치가 없어요.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이게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지하고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책을 좀 적어와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0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왕이요, 저희들이 이 백성의 무지를 깨달을 10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야, 이 백성들이 이거 읽을 시간이 어딨냐, 줄여와라.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얘기했어요. 야, 글을 못 읽는 백성이 이 한 권을 어떻게 읽냐, 또 그거를 압축해와라.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랬어요. 야, 이 한 장도 어떻게 사람들이 평생 이 한 장을 다 외워 갖고 갔냐,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마지막에 만든 문장이 뭐다? 공짜는 없다. 최종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요약해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줄인 그 인생의 평생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보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 그죠? 여러분, 휴대폰이 공짜입니까? 아니죠. 우리 옛날에 많이 속았잖아요. 공짜 휴대폰. 공짜 아니에요. 다 매달 내는 돈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들 막 있어서 하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중국 청도 17만 5천 원.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사람은 알면서 모두 투어 중국 청도 17만 5천 원 알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찍으려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 그랬더니 17만 5천 원. 근데 여러분, 공짜는 없다니까. 비행기가 청도를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제주도도 10만 원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도, 그렇죠? 아무리 싸고 항공권을 바겐 세일을 해도 10만 원, 한편도 5만 원은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기차도 6만 원 그렇게 하는데 4만 몇천 원 하는데,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근데 청도가 17만 원이면은 아마 그냥 싼 비행기 값 더 하겠지. 그 유료 활동료도 있을 거고
각 나라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17만 원의 청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가 진짜로 모두 투어 큰 회사니까 갔더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기사가 버스를 타면서 뭐부터 얘기를 시작하냐면 거기다 또 뭐가 있었느냐면 노 쇼핑이야. 노 쇼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내일부터 진행하게 될 일정에 보면 원래 우리의 일정은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6시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옵션을 설명을 하는데 옵션 값만 47만 원. 그러면 17만 원 더하기 47만 원이면 그러면 60만 원 되잖아요. 그래도 싸잖아.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 사람이 기분 나빴나 보지. 안 한다고. 응? 우리가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런 거 없지 않냐 이래기야. 그랬더니 그럼 옵션 안 하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끼리 돌아다녀도 되냐니까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차에 그냥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간 사람이 같이 회의를 열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자. 그래야 뭐 그래도 60만 원이면은 해외여행 중국에서 3박 4일 60만 원이면 싸지 뭐. 그래도 싸잖아. 60만 원 어떻게 와?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자기 혼자가 사람들 줄줄줄 따라오고, 그리고 자 여기서 자유시간 1시간 후에 만납시다. 그리고 자기 혼자 딴 데 가. 그럼 이 사람들이 멀쩡멀쩡해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올 때 쇼핑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차에서 막 팔아. 뭐 인상 써가면서 이거 기념품 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한 돈 100만 원 다 주고 갔다 오는 거, 다 주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슨 자원봉사를 합니까? 뭐 빈민구제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산다고 17만 원에 중국을 갔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 있어요. 공짜.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이거 돈 안 내는 공짜야.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그게 공짜예요? 무슨 값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값이 어떻게 공짜야. 날 대신 내주신 예수님의 피값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 올 때는 가서 뭐라도 가지고 와라.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그거 못 잡았잖아. 근데 산에 비둘기를 어떻게 잡아? 여러분, 산에 비둘기 잡을 능력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겠습니까? 비둘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제사는 지내러. 그러면 집비둘기 뭐를 잡아와라? 사와라? 새끼라도 사와라. 집비둘기 새끼 하면 얼마 할까요? 뭐 2, 3천 원, 5천 원이라고 합시다 옛날에. 근데 한 마리 사오면 안 된다. 아무리 없어도 몇 마리 사와야 된다? 2마리 사와야 된다. 한 마리는 번제, 여기 번제 썼으니까 번제부터 하자. 번제, 또 하나는 속죄제. 이게 뭔 차이예요? 번제 하나는 속죄제. 번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 속죄제 중에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첫날 배웠잖아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흔들어 요제, 그다음에 이렇게 다 했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라고 그랬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이건 방법이에요. 제사의 방법. 번제, 화제, 뭐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뭐 그런 제사.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 뭐가 달라요? 틀린 게 없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왜 2마리 잡으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맞춰봐요.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건제, 속죄제로. 뭐예요? 번제는 무슨 제사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근데 소나 양이나 이건 다 못 태운다 그랬죠. 며칠 태워야 하잖아. 그래서 어디를 태운다? 내장에 기름을 조금 떼서 태운다. 그래서 그걸 다 태우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다 태운 효과가 돼. 그럼 누가 가져?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시장에 팔아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둘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잡아야 얼마네? 요거 다 어떻게 하고 그냥 올려놓으면 후두둑 타고 말지. 쇠고기 뭐 요만큼이 얼마 타? 이 염소의 내장이나 뭐 염소 기름이나 똑같이 요만. 이거는 다 태우고 이건 띄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가져와서 하나는 제사장 몫이고 번제를 드려준 그 제사장의 몫이고 하나는 요만한 거 어떻게 다 아니 줬잖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이제 번제. 그래서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사의 거는 다 번제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영적 그 번제 종류와 영적 교훈에 대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소, 양 그리고 새를 드려지는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양은 뭘 상징한다?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다. 염소는 뭐를 의미한다? 아사살의 염소, 우리의 죄를 다 멀리 가져가는 그런.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 세 번째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비둘기였다. 비둘기는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비둘기 2마리를 사오면 된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가서 잡아오면 된다. 근데 무슨 능력으로 잡아? 나 산에 가서 비둘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럼 정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올 힘도 없고 비둘기를 살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해라?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와라. 근데 사실 비둘기 새끼는 참새 새끼만 하잖아요. 비둘기 새끼가. 그거 날개 뜯어갖고 뭘 제사를 지내냐. 하나는 그냥 다 태우고 하나는 제사장에게 주는 속죄제로 드려라. 결론은 뭐다?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떤 것이든 네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면 소용이 없죠. 로또를 사야지. 1,000원 주고 로또 한 장이라도 사고 하나님께 빌어야지. 빈손으로 아무리 없어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공짜는 없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래.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의 마음을 수준에 맞춰서 소를 드릴 사람은 소로, 염소를 드릴 사람은 염소로, 양을 드릴 사람은 양을. 아무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비둘기도 잡아올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도, 그것마저 힘이 없으면 집비둘기 새끼라도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드려라. 최선의 제사를 드려라. 공짜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신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입니까? 내가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의 신앙의 고백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의 제사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